사울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뭐 그냥 다윗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자체가 그냥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했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수많은 제사장을 죽이고 그 성읍 사람을 또 다 죽여버려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과 성읍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기도 다 죽여버립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징후에 불타가지고 그냥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정의를 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만과 이런 미움과 징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에 대한 징후를 허락하면 안 돼요. 허락하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징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걸 몇 번 당하니까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손해보는 거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당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당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막 분노가 일지 않아요. 분노 같은 게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당했을 때 분노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누군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막 사기를 쳤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극단적인 교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배반을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교만이 제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교만이 이제 일어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기에게만. 교만의 초점은 자신이니까 내 뜻대로 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막 안 될 때 막 분이 막 엄청난 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주신 어떤 시간, 어떤 가정 이런 청직인데 이거를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것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맡기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청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을 좀 일단 접을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뜻을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오늘 사울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초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라고 말했던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생기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편에 서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의 이 모든 몸과 그 다음에 마음과 직업과 가정과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소유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에게 무관심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그 인생이 마칠 때까지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에 대해서 관계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적의를 품을 이유가 없어요. 적의, 증오와 적의를 품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적의를 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에 이렇게 요나단처럼 자기의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기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저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그 저 사람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사울은 자기를 생각했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과 선의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을 서로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요나단과 같이 또 주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더욱 본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